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는 이미 승리를 하신 승리자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매일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이 말하는 목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는 말, 배우자가 하는 말, 부모님이 하는 말, 사회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것들이 행동에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아주 잘하는 학생이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집안이 깨끗하고 정리를 잘하면 아주 좋은 엄마이고, 돈을 많이 벌어오면 좋은 남편이고, 세상이 주는 이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씩 어깨에 누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목소리들을 듣다 보면은 저한테는 일어나는 현상이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에 반응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문화에서 말하는 우리의 그 정체성,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나왔지만은 제가 고2 때 미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드라마나 이런 수능 얘기를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수능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미국에 있는 문화는 대학을 가면은 좋지만 또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사니까 그런 시각에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문화가 주는 우리의 정체성, 이만큼은 돼야지 너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생활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무시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상위층에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비즈니스도 갖고 그러면 나의 그런 밸류가 올라가는 그런 착하게 사는 그런 사회가 주는 가치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저는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되게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쫓아가야 되고, 빨리 살아야 되고, 빨리 뭐를 사야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마인드세트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그런 가치, 정체성을 붙잡을 때는 되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되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어진 가치거든요. 사회에서 말하는 것, 우리 가족들이 말하는 것은 행동에서 우리가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가치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행동과 상관이 없는 주어지는 가치, 용서받은 것,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상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기분이 나쁘다고 떠나는 사랑도 아니고, 행동이 나쁘다고 떠나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함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사랑.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행동을 잘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저희를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거할 때 매일 우리에게 오는 이런 메시지를 쌓을 수 있는 그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성령님의 목소리를 이제 듣는 것을 배우고 있었는데, 저한테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이런 거였어요. 너는 항상 가난할 거야. 너가 가치가 좋아지려면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령님과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기를 시작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르쳐줘도 제가 또 까먹고 또 실수하고 가르쳐줘도 또 실수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너는
영원히 내 사랑을 먹고 살 수 있어. 너는 나의 자녀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다음날에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걸 듣고 또 낙심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네네 이렇게 들으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 그런 삶을 살았었죠. 이제 성령님께서 저를 이제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의 목소리를 성경 말씀도 듣고 어쩔 때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주시는데, 한 번은 제 큰아이가 엄청나게 힘든 사춘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가 건드리면 이제 화산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제 기분 나쁘게 하는 하나가 있으면은 무슨 수도꼭지를 트는 것처럼 이제 그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이제 설거지를 부엌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오더니 엄마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라이드가 필요해. 오늘 라이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엄마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 설거지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오늘 너를 라이드를 줄 수가 없어. 미안. 얘가 기분이 나쁜 거죠. 화가 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게으른 엄마야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 말을 제가 듣고 이제 저도 성질이 나오겠죠. 우욱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동시에 아니야. 그 말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걔가 엄마 you're so lazy. You don't do anything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사실이 아니지. 어저께 넌 그 아이를 위해서 라이드도 해줬고 점심도 싸줬고 그랬었지. 지금도 밥을 주고 설거지를 하고 있지 않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상했던 게 이 아이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엄마는 너무 게을러.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귀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부족한 점도 많은 엄마이겠지만 너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다는 건 나는 알고 있어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목소리나 이 감동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알았던 거는 이것이 다른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그때 배웠어요. 지금도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올 때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야 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내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도 동의를 안 할 수 있더라고요. 어쩔 땐 너무 웃겨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도 돼. 라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내가 내 생각으로 들려오는 그런 말 때문에 낙심하거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말과 동의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에서 나왔더라도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이것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지? 라는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생명이 있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항상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